시편 121편 말씀, 구약성경 897페이지 시편 121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 세계에서 새해를 2번 맞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정을 지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양력이잖아요. 그리고 구정은 음력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신정과 구정 2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달력이 단순합니다. 근데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따라서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사실은 양력은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실제 계절하고 날짜가 안 맞는데 음력은 거의 정확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음력이 훨씬 더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의 움직임보다는 달의 움직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 또는 계절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음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신정과 구정이라고 하는 이 2번의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 이제 역사에서 오는 건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도 이제 개화기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을 없애고 본인들과 같은 이제 신정,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때 이것을 정할 때 새로운 설이라는 뜻으로 신정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 민족이 지켰던 구정, 음력설을 이제 구정, 옛날 것, 옛 것이다, 낡은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서 구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요, 이 신정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정을 지키지 않고 자꾸 구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력설을 지키다 보니까 신정과 구정 모두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1985년도에요. 1985년도에 음력설을 민족의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저 어릴 때 기억에도 신정이 하루 공휴일이 아니라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구정도 며칠이었고, 근데 이제 1985년도에 민족의 명절로 이제 정확하게 구정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날이 되면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조상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한복 입고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고 또 떡국도 먹고요. 연 날리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끼리 굉장히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이란 가족과 친지들과에게 문안하여 서로 안녕을 빌어주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겨낼 힘과 또 마음을 얻는 귀한 전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명절에 안녕을 서로 빌어주었던 것과는 달리 안녕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우리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있을 모든 일에 안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모였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설날에 그 은혜만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는 한 해 동안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는 이 도움을 요청하는 안녕을 구하는 마음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요, 크고 높은 것을 향해서 손을 뻗어 가게 됩니다. 과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크고 높은 것,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과거 우리 인간들이 살 때에 이렇게 딱 눈으로 볼 때 가장 크고 높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들을 우리 조상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신령한 기운이 흐른다. 그래서 산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산이 신령하면 산신령이란 말이 있었겠습니까? 산신령. 그래서 우리가 산은 신령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크고 높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조상들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에요.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옛날에 성경에 올꼬라고 돼 있었는데 올까나 올꼬나 다 같은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볼 때에 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이 도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121편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 하나님, 그 지으신 땅과 하늘에 산이 속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고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곧 예배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우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로다라고 이 고백하는 순례자의 이 고백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한 그 도우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3절로 8절의 말씀인데 이 도우심을 이 순례자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짧은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까지 보면 지키신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마르는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안에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보호받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얼마더냐. 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그의 품 안으로 품어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품 안으로 모여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자, 모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핵심이 아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품 안으로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소로 모이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게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 오늘 성소로 모이는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성도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걸음을 지켜주실 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걸음걸이를 옮길지라도요 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쉼을 가져야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걸음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쉼이 필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계속해서 밤낮 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지키지 못해요. 왜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쉴 때에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도요, 그 군대를 지키고 보초를 설 때에 24시간 한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순번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섭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불침번 설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야간 근무죠, 야간 근무. 가장 진짜 불침번 서기가 힘든 시간대가 우리 박성식 집사님도 우리 장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힘들 때가 몇 시냐 하면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그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 눈꺼풀을 뜨고 이 잠을 자지 않으려 해도 다 졸게 돼 있어요. 꾸벅꾸벅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초를 쓸 때에는 2사람씩 부사수와 사수를 보냅니다.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1시간 단위로 또는 2시간 단위로 이제 교대해서 근무를 서게 되는 것이죠. 다음 근무자가 와서 그 근무를 교대해 주지 않으면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쉼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그 한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번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는 이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시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은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낮과 밤은 때로는 알 수 없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로 살펴보면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가 아니에요. Day and night, 그게 하루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루, 날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오늘 낮과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낮과 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그것들이에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낮과 밤을 지나면서 낮을 신으로, 밤을 신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이것이 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신앙은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어요. 낮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서쪽, 이게 남쪽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의 남쪽이 이집트 신앙,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 땅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달의 신, 그것이 닌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게 나중에 지나면 모든 민족의 달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음력을 지새는 것은요 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수많은 어떤 밤에 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 달을 숭배하는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하란 땅에서부터 온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태양을 숭배하는 신앙이, 오른쪽으로는 달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 주변으로 낮과 밤이라고 하는,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둘러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것을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 뜻은요 면하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오늘 그런데 이것이 면하게 되어 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읽을 때에 환난이 없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마치 죄가 있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했던 건 그거예요. 성도가 환난 당하는 것이 죄가 있어 고난 당한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세상에 도전이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어요.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 그냥 그 죄가 면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가 왕의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 조서에 쓰여진 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사자의 밥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사자 입을 봉하셔서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게 무엇이죠?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사 나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보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공간은 구별되어지죠. 뭘 통해서 구별되어지냐면 문이요. 문을 통해서 나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가장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외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사람을 막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출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떤 도전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고 또 들어와서는 편안히 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위험과 외부의 고난을 감내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들어와서는 우리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헛된 우상들 가운데에 의로운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배자가 가장 받는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의지하여 열심히 일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 또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예배자의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예배하며 누가 누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삶 가운데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예배자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축복받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직장도 나아가 열심히 돈도 벌고 이 나라 민족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적 저주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요. 어떤 저주이신지 제가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세기 이후부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으로 똘똘 무장되어져 있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 대신할 것으로 삼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모든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 배제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기 시작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 이 사회에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무엇이죠? 그래서 찾은 것이 돈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 대신할 것으로 가장 전능하게 믿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뭘 믿게 될까요? 가장 능력 있는 걸 믿게 되죠.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도 부린다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우상 중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권세 많은 것이 돈입니다. 돈이요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돈은요 모든 것을 가치로 매기는데 심지어 사람도 자신의 노동의 가치로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가치가 뭘로 매겨진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시대의 인간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로
환산되어져요. 마르크스가 한 얘기입니다. 노동의 가치.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 인즉슨 뒤집어 보면요, 법원에 가면 판사가 망치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수가 와서 판결을 내려도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평등의 가치, 동등의 가치예요. 인간이 말하고 생각하는 평등의 가치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 법정에서 그 법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일을 과연 못 박는 목수, 제가 그걸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는 일의 전문성이 다른데,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온 시간이 다른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것을 판결할 수 있겠느냐?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게 되는데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심지어 사람의 영혼들까지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빌론의 상인들이 파는 것, 그 품목 안에 무엇까지 팔고 사느냐? 사람의 영혼까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할 것을 찾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사고 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맞아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가 마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게 될 텐데 안녕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안녕을. 그 진정한 안녕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덕담이 아니고요. 인생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명절 가운데에 온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 모든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 믿고 또한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일하는 기쁨과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